예, 오늘 시편 강의 다윗의 춤 7번째 시간, 시편 37편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난다. 한국인이 했던 복싱 경기 중 가장 감동적이고 통쾌했던 경기, 누구나 기억할 겁니다. 1977년 11월 26일 오뚜기 하면 생각나는 권투 선수가 있죠. 홍수환 선수. 파나마 카라스키하고 경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9살 정도 됐어요. 9살. 굉장히 오래됐는데 TV를 통해서 그 경기를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TV 있는 집이 얼마 없었어요. 흑백으로. 근데 저희 집에 TV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40년이 넘었어요. 2회에 4번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건 뭐 보나마나 진게임 왜 자꾸 일어나나 했는데 3회에 기적적인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권투 한 편 좀 보도록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선수 2회전 시작됐습니다. 신전된 WBA 주니어 패드급 챔피언 흑백인데 어떻게 칼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라스키아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랩트를 톡톡 던지고 있는 가라스키아, 왼쪽으로 쏘주고 있는 홍수환. 젊은 분들 잘 모르죠.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1회전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랩트 톡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코치를 가지고 있는 가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 보는 가라스키아, 그러나 머리로 홍수환, 양 후보 치는 홍수환 선수 랩트 라이트 후 머리로 양호 크게 느꼈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가라스키아, 랩트를 톡톡 던지는 가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대대막 꼬리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랩트 톡 던졌던 가라스키아, 그로로 나타난 홍수환 선수, 랩트 더블 펀치, 그러나 랩트 치는 가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가라스키아, 물러서지 않는 홍수환, 완투 치는 가라스키아, 랩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완투 치는 가라스키아, 그러나 완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겠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가라스키아. 지금 맞부터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가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가 소유자인데. 첫 번째 다운. 벌떡 일어납니다. 이래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랩타구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m 맞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쪽 기도로는 가라스키아. 두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또 일어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실내에만 총소리가 안 맞는 게 퍼집니다. 계속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 다음 일에 프로도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춰 뜨는 홍수환입니다. 세 번째 다운.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되었습니다. 또 하겠다고. 다시 맞춰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낮고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춰겠습니다. 안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맞추치는 가업자 러프를 찌려버리는 홍수환입니다. 깔짝하고 쳤다는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가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링만족판에서 막 붙어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가라스키아, 머리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가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지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펀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폼을 올려서 2회전 경기가 종이 끝났습니다. 살렸어요. 3회전 바로 다음 번째공으로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에서 2회전전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집중적으로 비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파트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파 홍수환 냈고 가라스키아 홍수환에 비틀거리는 가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라이트 아파 홍수환, 홍수환 선수 원래 가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고 머리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2번이나 4번이나 싸우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카라스키아가 한국에 와서 홍수환 선수를 만났습니다. 예. 둘 다 이제 그 권투는 은퇴했고 이제 홍수환은 영웅으로 또 지도자의 길로 하여튼 남은 여생을 보냈고, 이 카라스키아도 정치에 입문해서 파나마의 국회의원이 돼서 한국을 방문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잘 돼서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어쨌든 오뚜기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최고가 되고 챔피언이 된, 성경에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6월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코로나19 핑계로 많이 무너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챔피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인류가 되는 그런 오뚜기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쓴 지혜서의 일종,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유독 시편 37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비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23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라.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오늘 현재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본문을 어떻게 알고? 아이고 대단한 영안이에요. 오늘 설교할 줄 알고 어떻게 그냥.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신대요. 또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이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구속사의 인생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또 생명의 빛 교회 교인이 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구속사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7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다 히브리 말로 갈랄이란다는, 갈랄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자포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9가지 복 중에 무슨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라는 단어는 잘 길들여진 준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탄 그 말 기수에게 그 말이 잘 맡기는 거예요. 말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통치권. 왜?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니까.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2006년도에 하버드대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공부할 때 코타 집회에 참석하여 선교사 사명을 받아요. 한 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사명을 받아요. 공부를 마치고 그의 선택은 보장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몽골로 선교사를 떠나서 거기서 울란바토르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을 세웁니다. 저도 몽골 많이 들어갔다 왔는데 울란바토르 대학 하면 몽골에서는 가장 명문이에요. 아시아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갈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잘 인생 풀렸으면 뭐 그냥 교수 정도 했을 텐데 어느 게 나은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몽골로 가서 더 큰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 그 인생을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인도네시아를 가서 또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 인도하심에 이탈하지 않고 앞서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맡김이라는 거예요. 맡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의 삶, 이스라엘 나라에 개입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요셉에게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야곱이 이사한 것 전부 다 구속사의 이야기. 모세가 살인 사건을 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광야로 떠나갔을 때 광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지만 마지막에 사무엘을 낳아서 놀라운 선지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것, 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입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기에 구속사 말씀문을 만들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요하고 있어요. 저도 수많은 사업에 실패를 했고 생명샘교에서 부교육자로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들이팠고 생명의 빛교회를 개척했더니 구속사 말씀훈련원이 세워지고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와서 또 말씀을 배우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복된 목적이 있을 때 개입하시고, 중요하고 복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음과 감동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믿고 안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물이 100도씨가 돼야 끓어요.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90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 포기하니까 물이 끓는 거를 경험하지 못해요. 물이 끓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라면을 삶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도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말씀 사경에 11차까지 했고, 목사님들 대사하는 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6차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은 이제 가을에 2기 분들을 또 뽑아서 계속해서 말씀이 돌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꾸준히 묵묵히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물된 동산, 영적 가나안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주신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머리 재는 게 아니에요. 신뢰라는 건 뭐예요? 단순한 믿음이라고 해서 신뢰라는 단순한 믿음. 레이기에 이제 가을에 레이기 이제 또 강의를 할 텐데, 소재에 화덕에 철판에 냄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음식을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덕에 구운 거, 바로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반응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주신 감동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제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뭔가 하라고 감동 주실 때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주실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속해 있는 어쨌든 만든 구속사 말씀을 또 엎드린 선교국협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뭘 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가라앉기 했는지 아니면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집회들을 해달라고 저희 단체에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회 좀 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부르심이 있는 현장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생기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축복의 열매가 생기고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아까 23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믿고 따라갔더니 그 걸음을 정해주시고 감동 주셔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동 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붙들어 주신다.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붙들어 주시라.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축복, 장수의 축복, 승승장구하는 축복, 그것이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고난과 위험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먹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주 위기의 순간은 아말렉과의 시글락 사건입니다. 전쟁하고 들어왔더니 전부 처자식을 잡아갔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은 잠시 묵상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잠깐 기도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감동 주셨어. 감동. 네가 적군을 쫓아가면 되찾을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작심하고 애봇기도를 애봇기도라 그래. 이 애봇기도는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하는 거. 잠시 묵상하고 애복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멜렉 사람 버리고 간 종 그를 통해 본고지를 알아서 잃어버린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먹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먹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비결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악에서 떠나 뭘 행하래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근데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거는 뭐 꼭 금전 관계뿐만 아니라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고마운 게 있으면 반드시 뭐 감사 인사라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감사 표시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 예배든 물질이든.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자는 은혜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이게 방법이에요.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이란 좋은 씨앗들을 뿌려놓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라. 이건 성경의 불문율입니다. 성경의 불문, 예배를 심으면 영권을 반드시 주셔요. 물질적인 문제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봉사하면 반드시 인권의 축복을 주셔요. 물질 축복은 반드시 물질을 심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 없다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선을 행하라는 건 뭐예요? 착한 행실로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히. 예. 받는 자로 살지 말고 주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교회 사명은 착한 행실들을 계속 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준 사명,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게,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관심 갖고 참석하고. 착한 행실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심은 자에게 돌아옵니다. 실질적인 예화인데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병원에 메이오라는 원장이 그 병원에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대요. 큰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3,000불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에 한 3천만 원 되는 건가요? 근데 이 메이오 원장은 그 할머니에게 청구서로 영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유가 20년 전 본인이 학비가 없어서 어려울 때, 배가 고파서 굶고 있을 때 이 할머니가 우유 2잔을 준 적이 있고 그걸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책을 팔러 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는 아주머니였죠, 우유 2잔을 건넵니다. 너무 고마웠고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의사가 되면 꼭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병원에 할머니가 수술 받으러 와서 우유 2잔이 큰 수술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착한 행실은 씨앗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방전도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목사예요. 우리 요즘 같은 경우 노방전도 하다가 괜히 사람들은 더 불쾌감을 줘요. 전도는 자체가 뭐냐?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심으면 돼. 그 사람 보고 아,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착한 행실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오늘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비결,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철저히 믿고 따라가라는 걸 감동돼요. 또 하나는 착한 행실의 씨앗을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6월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에도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